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마트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트를 가면 뭐 딱히 살 게 없어도 그 마트 가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종종 가고는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여러 이제 물건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 나 저거 살래 이거였어요. 온통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보면서 이거 살래 저거 살래 연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얘기를 하죠. 안 된다. 이거 다 우리 집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 또다시 돌아서서 그러면 이거 살래. 이거는 우리 집에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웃긴 거죠. 이 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나 이거 살래 이야기를 할까요? 돈도 없으면서 아빠 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당연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늘 당연한 듯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아줌마나 모르는 아저씨들과 함께 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다니는가, 사실 어린아이들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가까운 지인 중에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있다면 아마도 맛있는 요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 인스타 같은데 맛있는 걸 먹었다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지인 중에 뭐 변호사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도 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누구랑 함께 있는가, 누구랑 같이 지내는가,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까지 오면서 지난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을 가지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5절부터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자 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 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이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래는 이게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했죠. 근데 너무 이 호수가 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대가 좀 낮은 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수면보다 한 290m 정도 이 지대가 낮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와 온도차가 커서 늘 이 주변에서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특별히 찬 공기가 바다로 내려올 때는 돌풍이 많이 일어나서 주로 이 밤에는 돌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5절에 저물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동하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돌풍이 많은 이 갈릴리 바다에 주님은 이 밤에 이동하자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나 다를까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에 부딪히고 물이 들어오면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큰 광풍은 메갈레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 그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메가톤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메가톤은 이제 폭발력을 측정하는 수치로 주로 쓰이는데 핵폭탄 수치를 측정할 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 그냥 큰 광풍이 불었다는 게 아니라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이 배에 부딪혔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하여서 배가 부딪히면서 많은 바다에 물이 들어와 이제 가득하게 될 정도로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떠하냐? 38절 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잘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어부가 주 직업이었어요. 특별히 이들이 이 어업을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평생을 이곳에서 어업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을 건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어부들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도 이러한 광풍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도 이 광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정도로 큰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렇게 지금 큰 위기를 이제 다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밤에 그것도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대급 광풍. 정말 죽기 직전에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을 보면 요나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탔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 상황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때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다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것뿐이에요. 심지어 이 배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너무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참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도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는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목회자인 저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에 오르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었을 뿐인데 지금 어떤 거예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배가 다 깨지게 생겼어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찼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경과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지금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제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광풍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아픔이 생기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주님께 묻고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보시죠. 결국에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큰 폭풍,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웁니다.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결국에 자기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뭐예요? 이들도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뭘 우리가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약간은 따지드는 듯한 그런 내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큰 광풍이 부는데도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주님은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들을 만나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고단하셨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께는 이 광풍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풍이 불어도 주님은 편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정글에 보면 이 초식동물, 약한 동물들은 잠을 잘 때도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얼른 도망가고 자다가도 얼른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살짝 깨어있는 그 상태로 늘 경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밀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는 어떠할까요? 이들이 잠을 잘 때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사방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히 잘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기에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결국에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요청하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어요. 바다더러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잔잔하여졌다, 순종하였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역대급 광풍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광풍은 광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한들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이러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도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하니 잠잠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신적 능력을 보니까 너무도 놀라 입이 벌어져서 무서움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 경외함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너네들 누구랑 함께 있어? 누가 너희하고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해?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해? 어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고난을 겪으며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큰 광풍이 불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서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큰 광풍이 돼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죠. 어린아이도 부모의 손을 잡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백업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물건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시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그럼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뜨시죠. 문제는 우리 삶에 이 강풍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큰 광풍이, 역대급 광풍이 우리를 그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영원히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 길이 두렵고 어려운 길이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분명히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